내 삶의 바벨론을 버리고 하나님께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거룩하신 주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내 삶의 바벨론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스스로의 삶을 되돌아보면 어떠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행여는 50년, 60년, 70년 그 이상의 인생을 사신 분들도 있을 텐데 한번 가만히 이 시간 눈을 감고 여러분들의 삶을 한 10초 정도 좀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볼까요? 과연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한번 이 시간 눈을 감고 한번 잠깐 묵상해 보세요.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제가 눈을 뜨라고 할 때까지 눈을 감고 계시면 돼요. 네. 졸지는 마시고요. 이제 눈을 잠깐 떠보십시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사셨습니까? 저는 이번 단기 선교 여행을 통해서 캄보디아의 단기 선교 여행을 통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제 인생 안에서 제 스스로 쌓고 있던 도성이 하나 보였어요. 한 교회 담임 목회자로서 뿐만 아니라 교회가 선교하고 있는 선교에 대한 저는 명쾌한 선교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선교관은 모든 성도들이 정성껏 드린 그 선교 헌금을 올바르게 집행하고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 선교를 가기 전에 제 안에는 이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선교사님들이 과연 그 기준에 맞게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가? 어찌 보면 제가 쌓고 있던 저의 도성은 그들을 감찰하기 위해서, 그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심판자적인 어떤 그러한 평가자로서 그 자리에 갔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땅에서 캄보디아에서 프놈펜에 도착하여 저희가 빌린 차를 타고 한 8, 9시간 이동해서 그 시골 마을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러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너는 이곳에 없잖아 라는 말이 제 마음에 울려 퍼졌습니다. 너는 여기 안 살잖아. 그들이 무엇을 하고 그들이 거기서 어떠한 행사를 하고 어떤 선교팀을 이끌어 가는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오늘 그들은 그곳에서, 제가 서 있지 않는 그 땅에서 그들의 삶을 다하고 그들의 시간을 다하고 그들의 헌신과 노력을 다해 오늘도 그 땅에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통해 제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도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었어요. 평가자로서 이들이 정말로 우리 교회 기준에 맞는 선교적인 역할을 감당하는가 체크하러 체크리스트 들고 달려간 목회자가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마주하며 오늘도 땀 흘려 열심히 섬기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섬기고 더 열심히 함께 하는 선교사들이 되어야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보여드린 이러한 자기만의 도성들이 쌓일 때가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의 도성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성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우리 안에 세워져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도성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내가 모든 것의 기준이고 그래서 내가 늘 정답이고 그래서 내가 가장 진리이고 내가 가장 올바르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그 어긋난 도성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쌓여만 갈 때가 있습니다. 요즘 세대를 바라보며 성경을 인용하면 바벨론과 같은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바벨론과 같은 그 시대는 어떠한 시대입니까? 모든 음란과 모든 거짓과 속임수와 하나님의 도성이 아닌 이방의 신들이 넘쳐나는 것, 그래서 종교적인 혼합주의가 넘치는 것, 악이 선과 함께 공존하는 그러한 세상.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바라고 살아가는 것은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들여다보면 아무리 우리가 경건히 살아도 우리가 사실 다니엘이 던져졌던 풀무불과 사자굴 같은 데서 살아남을 그 확률은 희박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저 다니엘 같은 그들의 그 성경 속의 교훈을 바라보며 내가 도전적인 마음으로 내가 모험해서 이것들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하나님의 공의로만이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의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0절에도요,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아멘. 그렇게 바벨론의 멸망 앞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분이 공의를 드러내시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그 자로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선포하고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예레미야 51장의 말씀 1절에서 10절까지에 나와 있는 이 바벨론의 멸망 앞에서 하나님은 바사라는 페르시아라는 그 나라를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고 하시는데, 그들의 멸망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내 삶의 바벨론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귀중한 은혜가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길에서는 아름다운 그러한 이야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바벨론이란 어떤 성인가요?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성은요, 일명 철옹성이었어요. 무너지지 않을 그런 완벽한 성이었습니다. 쉽게 깨지지 않을 거다라고 바벨론 사람들은 그들은 믿었어요. 바벨론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바벨론은요, 몇천 년 전부터, 수천 년 전부터 고바벨로니아, 또 중바벨로니아, 신바벨로니아, 지금 우리가 말씀에서 성경에서 마주하는 바빌론은요, 신바빌로니아에 해당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들은 오랜 역사 속에서 끈질긴 생명력으로 버티고 버텼습니다. 아수르보다도 더 오래 갔어요. 근데 그들의 역사 가운데 그들이 자부했던 것은 이 신바벨로니아 시대 때 바로 그들이 갖고 있는 강력한 군사력, 절대로 우리는 멸망하지 않아.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랑하는 철옹성 바벨론성, 이 성은 절대 망하지 않을 거야라는 확신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헤로도토스라는 사람이 썼던 역사라는 책에 보면 이 바벨론 성에 대해서 정확히 이야기해 줬는데요, 한 폭의 길이가 22.4km였어요. 22.4km. 그리고 성 총 둘레가 90.16km. 이렇게 하면 감이 잘 안 오죠. 제가 예전에 한신대를 다닐 때 제가 집에 이제 분당이어서 버스를 타고 수원역까지 가다 보면 화성을 꼭 지나갔거든요. 근데 여러분, 화성이 총 둘레가 5.7km밖에 안 됐던 성이었어요. 저는 그때 그 성을 버스를 타고 지나가면서도 굉장히 큰 성이다 느꼈는데, 바벨론의 이 90.16km라는 것은요, 엄청나게 큰 그러한 성입니다. 그런데 이 성이 그냥 그렇게 쌓아진 게 아니에요. 높이가요, 아파트 높이 6층, 한 14m, 16m 이 정도까지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두께가 어느 정도 두께였냐면, 4륜벙커 2대가 왕복할 수 있게, 2차로로 왕복할 수 있을 정도로 넓은 두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슈타르라고 하는 그 성문이 총 100개가 이렇게 둘러져 있어서 굉장히 웅장하고 대단한 뮤용이 있는 그런 섬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이 성벽의 외곽으로 해자가 뭐냐면, 이 그쪽에서 흐르는 유프라데스 강의 물길을 끌고 들어와서 거기를 이제 파버린 거예요. 그래서 물로 이렇게 강같이 둘러버린 거예요, 호수처럼. 그 해자를 만들어서 성을 옹호하고 있으니 적들이 침범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말 그대로 철옹성, 난공불락의 그러한 성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강력하고 완벽했던 이 성, 바벨론 사람들에게는 이 성이 자부심이었고 자랑이었어요.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거야라는 확신도 당연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하룻밤에 함락되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려는 그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바벨론 성이 멸망되어지는 이야기. 그래서 오늘은요, 이러한 그들이 자부하는 그들의 성, 이 바벨론 성, 그들의 인생의 최고의 프라우드한 그 성, 이 성을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 그들이 쌓고 살아가는데, 오늘 그 성의 멸망을 바라보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인생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그 첫 번째 이야기는요, 바로 내 삶의 바벨론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 오늘 말씀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늘 내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그 스스로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기겠다, 일으키겠다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멸망의 바람을 일으키겠다. 여기에서 심령이라고 쓰여진 히브리어 단어 루아흐는 호흡, 성령, 바람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바람을 일으켜서 그 바람을 일으켜서 멸망의 바람을 일으켜서 바벨론 성을 치겠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칠 때 뭐라고 말했냐면 1절에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하나님이 무엇을 치시겠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대적자를 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대적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러한 바벨론의 멸망의 이야기 앞에 우리가 한 가지 중심을 잡아서 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치신다라는 것이에요. 무서운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아닌 내 길대로 내가 살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벨론이라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이 역사 속에서 굉장히 이 당시의 말씀 속에 이 배경 가운데 가장 강력했던 이 나라가 정말로 보잘것없었던 메대와 바사라는 작은 나라. 여러분, 원래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가요, 이 나라가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쳤던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에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물론 이 두 나라가 연합하여서 후에 페르시아가 되죠. 그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제 이 땅이 정복되어지고 그 땅에 있었던 모든 히브리 노예들이 해방을 받고 그렇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지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반드시 그가 불어 일으키시는 이 성령의 바람, 이 멸망의 바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세요. 중동, 팔레스틴이라는 이 중동 지역에서는요, 여러분, 무엇이 무섭냐면 바람을 무서워해야 합니다. 저는 예전에 이집트의 쿠웨이트 이쪽에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바람이, 모래바람이 굉장히 매섭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이 메마른 동풍이 불어오면 모든 그들이 심어놨던 모든 작물, 곡물들이 메마르는 그러한 현상까지 일어나고 그들이 굉장히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을 저는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바람, 이 동풍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바람을 일으키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심판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때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의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는 그때 과연 어디에 서 있는가를 생각해야 하는 거죠. 과연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편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편하게 보낼 수 있는 것은 언제일까요? 우리 하나님 편에 붙어 있을 때 가장 편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람에게 붙어 있다고 그 인생이 편한 것은 잠깐입니다.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절대로 그렇지 못해요. 그 편했던 관계도, 인간의 관계들 잘 들여다보십시오. 3개월만 지나면요, 또 서로 뒤집혀 있는 게 인간의 관계예요. 근데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않고 결코 손을 놓지 않는 사람은요, 내 남편보다도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편에서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바벨론의 멸망의 시간에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결국에 우리도 언젠가 마주해야 되는 그 멸망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최후의 날,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셔서 그 심령을 부추겨서 바벨론을 치고, 그때 하나님을 대적했던 적 그리스도의 그 대적자들을 칠 것인데 과연 너는 그때 어느 편에 서겠니라는 이 질문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에워싸고 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키질하신대요. 여러분, 키질할 때도 뭐가 필요한가요? 바람이 필요해요. 키질을 하면 이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만 남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알곡을 남겨보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키질을 하시는데, 오늘 바벨론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황폐해졌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세상도 악이라는 것들이 선과 함께 공존하는 시대예요. 그러나 우리가 늘 하나님 편에 서 있다라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의 것들까지도 우리는 지혜롭게 분별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 위에 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그 하나님 편에서 내 삶의 바벨론을 부수고 여호와께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바로 내 삶의 바벨론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한다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두 번째, 내 삶의 바벨론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바로 우리의 삶의 헛된 우상 바벨론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가야 한다입니다. 우리의 삶의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오늘 말씀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아멘.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바벨론 땅에 있었던 남유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 땅이 멸망할 거니까 얘들아 너희 어서 도망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라. 도망하여 나와라. 여러분, 이 도망하여 나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의 의지라고 생각됩니다. 의지. 도망하는 자에게는요 반드시 이 의지가 중요해요. 근데 이 도망하여 나와야만 무엇을 맞이할 수 있죠? 아까 말씀에서 읽었던 대로 각기 생명을 구원하는 그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도망하여 나오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빠져서만 있으면 우리는 함께 멸망하고 맙니다. 바벨론의 멸망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은 도망하여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어떻게 삽니까?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지, 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우리 인간은요 내가 치료하려고 해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내가 해보니까 어그러진 인간관계도 다시 좀만 시간만 지나면 다시 회복되고 뭐 일생 엎치락 뒤치락 그렇게 살아보니까 다 되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러한 바벨론, 내가 쌓았던 내 도성의 바벨론을 치료하려고 무너지는 것을 회복하려고 했는데 안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치료하다라는 거 히브리어가 어떤 단어인지 아시죠? 여호와 라파 들어보셨죠? 라파, 치료. 우리 인간은 우리를 치료할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유일하게 우리에게 회복자 되시고 치료자 되신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나도 회복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치료할 수 있고.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치료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권능을 입을 때 그분의 권능으로 우리가 치료의 역사들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셔야만 돼요.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들 스스로가 자기를 치료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거주하고 있었던 이 예루살렘에서 그쪽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내 스스로 치료할 수 있겠다. 바벨론 사람들이 가졌던 동일한 마음.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히 그것을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버리고예요. 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쌓으며 우리 스스로가 쌓았던 우리들만의 도성, 제가 앞서 처음에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던 그 나만의 도성들, 사실 그것들은 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자신의 삶의 기준이 있을 거예요. 때로는 그것을 가지고 이것은 나의 소신이다, 이것은 나의 신념이다라고 말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목회를 감당하며 목회에 관한 저의 철칙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은 이종 사촌 친형제 부모가 와도 아닌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저의 철칙이에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바뀌지 않을 겁니다. 이런 철칙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저 안에서 도성으로 쌓여져 갔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들을 하나씩 자기의 도성으로 만들고 있는 우리들을 발견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기준, 내가 늘 경험했던 것이 맞고 내가 늘 생각했던 것이 맞고, 그런데 선교지 현장에 나가 보니까 그것이 저에게 한순간에 무너뜨리셨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던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도성을 버릴 때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도망하여, 그것을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라. 바벨론을 버리고 돌아가자. 어디로? 하나님께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돌아가는 곳이 어딘지를 봤더니 아까 9절에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이 히브리어 단어로 에제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에제르. 여러분 이 에제르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때 만들었던 땅이 에제르예요. 여러분 이 땅은 누구의 것이죠? 여러분 땅 문서 있으시다고 여러분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것도 맞지만 원래 본 소유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소유된 우리에게 소유권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그 고국 그 땅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왜요? 내 도성을 살면서 쌓으면서 살았던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사라지고 자꾸만 세상의 물질과 음행, 우상, 수많은 나의 욕심, 나의 기대, 나의 소망들이 내 삶에서 그 벽돌이 돼서 하나씩 하나씩 높은 하나님이 조차 들어오기 힘든 그 도성을 쌓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성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과연 바벨론이 무엇 때문에 멸망했는지를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보려 해요. 여러분 바벨론이 왜 멸망했습니까?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그것에 대해서 명쾌하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요한계시록 18장 3절 말씀에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더라 하더라. 아멘. 바벨론이 멸망한 데는요 제가 한 두 가지 정도의 이유를 들 수가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음행 때문이었어요. 음행. 그들이 가졌던 우상 숭배와 이 모든 음행으로 그들이 멸망했는데 첫 번째는 그들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종교적 혼합주의를 가지고 그들이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벨론의 멸망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묵상한 BC 539년에 이 벨사살이 다니엘서 5장에 나오는 벨사살이 연회를 베풀 때에 그때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침투해서 이제 무혈 입성해서 성을 점거해서 얻었던 승리, 그때 멸망했다. 이게 공식적인 성경이 말하는 BC 539년도의 멸망이에요. 그런데 이때 이 초롱성과 같은 이 바벨론 성이 어떻게 열리게 되었을까? 말도 안 되는 이 이야기를 고민하면 그들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종교적인 혼합주의, 그 우상을 쫓아 살고자 했던 그 마음들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서 이 성문이 열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요 이 신바벨론의 가장 핵심적인 왕이었어요. 그때 가장 전성기였고 굉장히 큰 강대국들을 다 치면서 애굽도 치고 아수르도 치고 점점점 승승장구했던 그러한 바벨론의 강국을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바로 마르둑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능력이 별로 없어서 이름만 마르둑이지. 이 바벨론의 종교가 뭔지 아세요? 주 종교가? 바벨론은요 마르둑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마르둑. 그래서 바벨론 신전에 마르둑 신전이 있어서 그들은 1년에 연초에 정월 연초에 15일 동안 그 마르둑 축제라는 행사를 아주 역사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이 느부갓네살의 왕의 아들 마르둑이 무능해서 그의 그 같이 있었던 친척 중에 나보니두스라는 사람이 그 사람의 반역을 해서 그 사람을 쫓아내고 자기가 왕위를 뺏어요. 근데 이 나보니두스라는 사람이 왕권을 탈취하게 되었을 때 그가 어떠한 일을 했냐면 이 바벨론 신전에 있는 마르둑의 사제들의 그 모든 축제를 금지해 버립니다. 10년 동안 못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어떤 일들이 생겼을까요? 마르둑 사제들이 불만이 쌓여갑니다. 속에서 끌어올라요. 아니 이 역사적인 종교를 우리의 민족 종교를 이렇게 만들 수 있어? 그러면서 이 나보니두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적대감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나보니두스가 약간 4차원적인 사람이라 왕이 돼서 하면 좀 이렇게 나라도 잘 지키면서 그냥 궁뎅이 딱 붙이고선 이렇게 정치를 했어야 되는데 이 좀 4차원적인 사람이라 다른 나라로 떠돌아다니는 한량 같은 삶을 좋아해서 자기는 그러면서 정복 사업도 나가고 나라를 비우고선 자기 아들 벨사살에게 그 곳에 섭정을 맡기고 돌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오랜 3년의 시간 동안 돌아다니는데 그때 바로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5장에서 마주했던 벨사살이 연회를 베푸던 날이 바로 그러한 날 중에 하루였습니다. 술잔치를 베풀며 벨사살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그 전에 자신의 나라가 아버지가 뺏어왔던 아수르에서 뺏어왔던 전리품들, 금잔, 예루살렘 도성에서 취해왔던 5,400개의 수많은 기물들 다 꺼내놓고 자랑하면서 1,000명의 귀족들을 모아놓고 풍악을 울려라 술잔치를 벌이고 있다가 바로 그때 마르두게 사제들이 성문을 열어놓은 성문으로 아까 말씀드린 이 바벨론의 이 우리가 알고 있는 고레스, 정확히 말하면은 키루스 2세가 그냥 무혈 입성을 쫙 해서 그 바벨론 땅을 점령해 버리는 사건이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BC 539년도에 바벨론의 멸망의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때 완벽하게 멸망된 건 아니에요. 사실 완전히 바벨론 성이 전소되기까지는 또 다른 다음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선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유일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으면, 자기들이 믿었던 유일하신 자기네 신만이라도 쫓았으면 멸망당하지 않을 수 있었을 수 있는데 그 안에 종교적인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마르둑을 향한 축제를 하지 못하도록 10년 동안 제한한 것에 앙심을 품었던 마르둑 사제들이 배반을 했잖아요. 성문을 열어버렸잖아요. 이것이 바로 바벨론의 멸망의 이유였습니다. 그렇게 멸망된 인생, 결국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한 분만, 이 한 길만을 쭉 믿고 나가시길 부탁드립니다. 다른 거 끼지 마십시오. 다른 생각, 다른 거 놓고 가다 보면 여러분, 그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배반자가 일어나고 모략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그러한 나라가 파산하게 되고 멸망하게 되는 이 바벨론의 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어떠한 삶의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그 모습을 하나님께 맞추고 유일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음행을 멈추며 살아가는 아주 건강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인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또 무엇인가? 왜 멸망했는가? 그들은 전혀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했어요. 전혀 깨닫지 못하였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첫 번째 무혈 입성한 고레스, 이 키루스 2세의 그 뒤를 이어서 이들이 완전히 멸망한 게 아니라 약간 텀이 있었고 살아날 기운이 있었어요. 살아날 기운이란 건 뭐냐면 페르시아가 이 땅을 점령했을 때 이제 통치를 하면서도 그들의 사람들을 살려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무너지는 사건이 얼마 못지않 한 30년도 못 가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그 다음 왕 때인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다리오 왕이라는 그 왕을 통해서, 정확히 말하면 다레이오스 1세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이 다리오 왕은요, 이 페르시아 아카이메데스 왕조 3대 왕이었어요. 그는 인도부터 이집트까지의 모든 제국들을 건설했던 왕인데 그리스랑 전투하기 위해서 마라톤 전투에서도 전투를 했었는데 그 전투에서는 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바벨론이 바벨론 성을 장악해 놓고 그들의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끌어 가는데 그 안에서 반역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3,000명의 주동자들이, 이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어떤 틈을 타 페르시아의 세력들이 성에서 빠져나간 상태에서 다시 성문을 갖고 대항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려 19개월 동안 다리오 왕이 그 성 앞에 진을 치고 기다리게 돼요. 그런데 이 성이 다시 한번 뚫리는 어리석은 일이 한번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이 다리오 왕과 정말로 친했던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조피로스라는 사람인데요, 아주 절친한 친구예요.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성문이 열리게 됩니다. 다시 열리게 돼요. 근데 어떻게 됐냐, 이 조피로스가 하루는 자신의 코에 상처가 나고 귀가 잘리고 머리가 다 뽑혀서 막 그 이상하게 막 처참한 모습으로 딱 나타나는데 자기 친구 다리오 왕이 놀란 거야. 웬일이냐 했더니, 야, 지금 저 성을 다시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나를 저곳으로 보내라. 내가 저들에게 투항하는 척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저 성을 뚫을 기회를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가서 그 성문 앞에 가서 내가 다리오 왕한테 이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니 그냥 돌아가자고 했는데도 나를 이렇게 두들겨 패서 쫓아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사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다리오 왕과 이야기된 대로 1,000명의 군사들을 잡았던 다른 노예들을 통해서 앞장 세워서 방패막이 삼아서 보내는데, 그때 이 조피루스가 내가 선봉해서 싸우겠습니다 해서 그 1,000명을 다 죽여버려요. 이제 공이 쌓이는 거잖아요. 첫 번째도 그랬고 한 번 더 보냈어요. 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 사람의 업적이 인정받아서 바벨론에서 야, 이 사람을 수비대장으로 만들자. 그럼 우리가 더 안전하겠다. 57일 만에 이 사람을 바벨론 성의 수비대장으로 세워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수비대장이 되자마자 이 사람이 오늘 밤에 이제 문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이 성으로 침투해서 들어갔는데 그때는 처음에 침투와는 다릅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모든 바벨론 성을 다 무너뜨려 버려요. 그래서 바벨론이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 그러한 역사의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포로가 되어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들이 깨달아서 돌아오기만 한다라면 그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 인간이 가진 아둔함이 머리가 나빠서,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이 경험한 그 고통의 경험의 자리를 지나고 난 후에도 여전히 바뀌지 않는 그들의 마음으로 또 다른 기회를 노리고 또 다른 반역을 주도해서 똑같은 모습으로 대항하였더니, 그때에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바벨론 도성이 완벽하게 전소되어지고 모든 것이 사라지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역사 속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동일합니다. 내가 스스로 쌓고 있는 나의 도성의 것들,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고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할 때 그것들을 깨뜨리고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가면 되는데, 여전히 그것을 끝까지 부여안고 잡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마지막 날에 산산조각나 가루가 되어서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그러한 처참한 비참한 우리의 마지막을 맞이하고 싶지 않다라면, 우리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올바르게 깨닫고 올바른 나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의 길로 옮겨 놓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던 것, 종교적 혼합주의 안에서 그들이 살았던, 그래서 분열이 나서 성문이 열렸던 첫 번째 경험, 두 번째 경험에도 전혀 깨닫지 못한 깨달음 때문에 반역을 주도해서 그 1000명이요 말뚝에 못 박혀서 죄다 처형당했거든요. 다리오가 들어가서 완벽하게 그 사람들을 다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멸족시켜 버렸어요. 그러한 인생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만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자리, 저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요, 여러분,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분만을 바라보면, 우리는 바벨론 성의 멸망을 통하여서 내가 쌓은 도성은 쉽게 무너지나 우리 안에 세워진 하나님의 도성은 영원한다라는 이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크신 은혜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회의빛 장로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음행이 사라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8장에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계시록을 썼지만 그는 이 바벨론의 처참한 현장을 자기가 직접 경험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 18장을 읽어다 보면 그들의 멸망 이유를 물질의 권세에 빠진 그 우상이죠. 물질의 권세에 빠진 거예요. 18장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었냐면요, 18장 23절에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이게 뭐냐면 그 땅에서는요, 바벨론에서는 돈이면 다 됐대요. 진짜 돈이면 다 할 수 있었대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진짜 물질의 권세에 쌓여서 상인들조차도 왕의 왕족들처럼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느끼고 살았다라고 계시록에서 나타내주고 있었어요. 두 번째가 어떤 음행이었냐면 우상으로 미혹하는 거예요. 18장 23절에도 보면 그 복술, 이 복술에 관해서 얘기하면 내 복술로 말미암아 민족이 미혹되었다. 내 민족이. 이 복술이 뭡니까? 단순히 점치는 행위가 아니에요. 이것은요, 오늘날 이 세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우리를 미혹하는 수많은 것들입니다. 돈도 되고 권세도 되고 인간적인 것도 되고, 그냥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은 그것으로 우리를 유혹하죠. 그리고 세 번째 또 뭐죠?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했던 그들의 것들 때문에 요한계시록 18장 24절에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다라고 기록되었어요. 핍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올바른 제사장들, 수많은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피가 그 성에 쌓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그 땅의 멸망으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결국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이러한 음행의 자리를 거두고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저는 오늘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러한 마음으로 이 어둡고 혼란한 시대에 내가 쌓아가고 있는 내 삶의 바벨론을 깨뜨려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들여다본 바벨론의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어요.
바벨론은 수많은 그 고대 근동부터 엄청난 그 강국이었어요. 제가 역사적으로 설명해 드렸지만 이미 고 바벨로니아, 그리고 중 바벨로니아, 신 바벨로니아. 근데 이 텀들이 길지가 않았어요. 짧았어요. 그런데 생명력이 있어서 살아남아서 불씨가 꺼지지 않고 다시 타올랐다가, 신 바벨로니아는 굉장히 짧아요. 역사가 얼마 되지도 않아요. 아수르가, 신 아수르가 5, 그러니까 500년이었거든요.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100몇십 년밖에 안 됐어요. 정말 짧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초점은 바벨론은 완전히 사멸시켜 버렸어요. 그 불씨를 아예 꺼트려 버렸어요. 누가 후손인지 모를 정도조차로 없애버렸어요. 터전도 남아있지 않아요. 유적도 남아있지 않아요. 다 사라지게 만들어 버렸어요. 아수르도 그랬죠. 아수르도 그 근동 500년의 고대 근동의 500년의 역사를 하루아침에 바람과 같이 사라지게 만들었던 것이 하나님이세요. 결국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들만의 도성을 쌓을 때가 너무 많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45년의 인생 돌아보니까 제 스스로도 목회적으로 수많은 경험들을 하고 선교적으로도 경험도 이미 많이 해서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어 라는 마음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선교지에 나가서 캄보디아 땅, 제가 두 번째 간 거거든요. 제가 2009년도에도 갔었는데 캄보디아 땅에 갔을 때에도 하나님이 제게 그날 새롭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근데 너는 여기 없잖아. 이 나의 도성이었다라는 거예요. 너는 여기 안 올 거잖아. 너 여기 와서 너희 가족들 다 데리고 너 여기서 선교하고 이 시골에 들어와서 슈퍼도 하나 없는 이곳에 와서 너 현지인들하고 저렇게 얽혀서 살 수 있어? 하나님 나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은 내가 틀렸구나.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내 성이었구나. 내 도성이었구나. 내가 맞다라고 고집하는 나의 도성을 나는 여전히 쌓고 이 바벨론 도성이라고 견고하다고 나 혼자 주장하며 아무도 접근하지 못할 거야, 아무도 날 넘어뜨리지 못할 거야 라고 내가 생각하고 살았구나.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도성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도성,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일어나오는 우리 교회 중앙에서 우리의 가정의 터전마다 그 가정이 새겨지고 쌓여질 때, 그 가정이 완성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 피 묻은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할 것이다라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시편 말씀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으면 헛되도다. 여러분, 우리가 세우는 도성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거하는 우리의 비즈니스의 현장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나라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주제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오늘 우리가 쌓는 성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의 도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도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지독하게 어지럽고 혼란한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오늘 나는 과연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를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이 세상의 태도는요, 여러분 몇십 년 안에 수도 없이 변했어요. 예전에는, 아주 오래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존경하는 그 존경의 마음에서 이제는 비웃음과 무시의 마음으로 그 반감의 자리로 세상이 바뀌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을 쌓는다고 하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의 도성을 쌓는다고 하면서 속으로 쌓았던 자신의 도성, 내가 원하고 내가 얻어야 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짓눌러야 하고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하는 나의 아집으로 똘똘 묻힌 나의 도성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손가락질이 비난하는 그 시대가 바로 오늘날이 되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국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그것이 없으면 너희는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그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도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질 심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내 안에 내 도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도성이 세워져 가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그때의 아버지를 공경한다라고 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영의 아버지 되시는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수도 없이 말씀하시는데 돌아와라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고집하고 뻣뻣이 목을 세워 그 길을 걸어간다라면 여러분, 바벨론 성처럼 가루가 될 것입니다. 잿더미가 될 것이에요. 그 흔적조차 남지 않을 것이에요. 역사는, 세상은 그러한 우리를 절대로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내 삶의 바벨론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들, 바로 성령의 바람을 불어와 우리를 회복하게 하고 부흥하게 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다시 쌓을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그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들을 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나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할까요? 이 땅의 황무함을,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우리를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는데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함께 찬양합시다.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하소서. 타오르게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하소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 새나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하소서. 은혜의 강림 이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세만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불경건한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제 아무리 경건히 살아간다라고 말해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다니엘이 빠졌던 불뭇불과 사자굴을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힘도 아니고 내 능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내 것 고집하고 어리석은 마음으로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물밀듯이 밀려오는 그 은혜 아래서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하나님의 도성이 온전하게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가 그 거룩한 하나님의 그 전초 기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더욱더 강건하게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 그곳에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들어 피 묻은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 땅에 찾아오는 늘 푸른 계절을 경험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이자 권사님, 사랑하는 동생을 주의 품에 안긴 그 슬픔의 마음을 주님 꼭 안아주시고 하나님 모든 장례 일정이 온전하게 진행되게 하시며 우리 권사님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지연초 권사님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중환자실에 있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 주님의 역사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그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계신 많은 분들을 굽어 살펴 주십시오. 미스터 드레이크, 또 우리 모튼 장로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또 우리 앙금네 어머님과 또 양양금 어머님과 하나님 육신의 연약한 많은 분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사랑하는 우리 미스터 에드윈 하나님 안아주셔서 하나님이 날마다 강건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내가 고집하여 내가 쌓는 내 삶의 바벨론을 내가 무너뜨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내게 주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사랑하는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거룩한 주의 존전에 나와 주께 엎드려 예배드린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